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들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기서 목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그러면 이게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로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로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목자같이 그분의 양떼를 먹이시고 그분께서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과 함께 있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또 창세기 48장 15절에도 야곱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 야곱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목자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명 자수성가했던 사람인데 그가 사실은 사람의 꾀와 능력과 실력으로 엄청난 부. 그 당시 뭐 부는 딴 거 없고요. 목동이니까 목자니까 뭐가 붑니까? 가축이 많아지는 거죠. 예, 가축이 많아.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농사도 지었지만 주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려면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가축이 불어야 됩니다. 가축이. 예, 가축이 불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 가축을 불리는 일이 있어서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죠. 예,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는데 인생 살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룬 것 같았지만 인생 말년에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요. 왜 그렇죠? 우리는 꼭 뭐 같습니까? 양. 예, 그래서 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창조하신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요, 양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 목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동물이라고 하죠. 예. 그 양의 특징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양처. 양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시력이 별로 안 좋죠. 요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멀리는 못 보니까 양들은 그냥 무리 져서 가고 앞에 양을 습관적으로 따라간대요. 그래서 앞에 양이 잘못된 길을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양이 이스라엘은 이제 산지가 많으니까 헛디뎌서 떨어지면 그냥 모르다가 떨어져서 실제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들이 앞에 양에 떨어지면요, 얘네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따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무리의 많은 숫자들이. 한 번에 떨어지면 멈추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따라서 떨어지는 거죠. 자주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똑같죠. 우리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는 대로, 어제 했던 대로, 또 오늘의 삶을 반복하고 내일도 똑같겠지라는 생각에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반복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라가면 믿지 않는 자 기준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누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산이 많고 적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지식을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많이 배워도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 삶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인류가 달에 못 가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다 자기 가정 문제예요.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친척 문제, 그렇죠? 건강 문제, 주변 사람들과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도움을 받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참 양 같아서 그거를 스스로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반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 같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은요,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거의 빵입니다. 거의 빵이에요. 염소 정도까지는 들이받는데, 물론 양 중에서도 공격적인 양은 순양 같은 거 이렇게 뿔이 있으면 들이받고 하긴 한다는데, 그런 양은 드물고 대부분은 뭐 아무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일이 늑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중동 그 근동 지방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곰 뭐 있죠. 그 당시 이제 사자도,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많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중동 근동 땅은 호랑이는 없고 그 추운 데 사니까 사자가 많았어요. 예,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나 뭐 늑대, 이리 늑대, 곰 이런 동물 만나면요, 양은 꼼짝을 못 하죠. 게다가 양이 얼마나 참 힘이 없는지 맹수들을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은 맹수를 보면 뜁니다. 엄청 빨리 뛰죠. 안 뛰는 동물이 없어요. 근데 양은 뛰지를 못해. 그냥 만나면 얼어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티벳이에요. 티벳인데 양들이 있는데, 그 티벳에 사는 시라소니 같은 설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드문 표범인데 거기만 산대요. 이 설표가 양을 습격해서 한 마리를 물어 뜯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양들이 전부 이러고 있어요. 도망도 못 가고 울지도 못하고 겁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양 목자가 와갖고 오히려 이제 그 목자가 이제 저기인데 승려인데, 그 사람이 그 표범한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그 표범의 공격성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예, 이 양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얘네들은 도망도 못 가는구나.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꼼짝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를 포함해서 당황만 하지.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뭐 재난 프로그램 매뉴얼, 학교나 뭐 군대나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참 이상해요. 뭐 공공기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나거나 하여튼 무슨 전쟁까지 나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야 대처를 하지, 가만히 있으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영화, 재난 영화 같은 데서 높은 빌딩에 불 나면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탈출하면 많이 탈출하는데, 지하철 같은 생각해 보세요. 불이야 그러면요, 연기 나고 불길 보이면요, 사람들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끼리 깔려서 죽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도 재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생각을 못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이랑 똑같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늑대가 쳐들어오면, 사자가 오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거, 그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보호. 그래서 목자가 항상 그런 맹수를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손대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께 원망까지는 아니고 불평을 했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니까 욥이 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항상 돌보심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거 제가 여기 나눠드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양이 참 웃기는 양이에요. 이건 말 안 듣는 양인데, 양들은 아시는 것처럼 양털이 있으면 이게 쭉 자라죠. 그거 참 신기해요. 다른 동물은 털갈이에서 털이 빠지고 새로 나는데 얘는 그냥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누군가 깎아줘야 돼요. 그럼 누가 깎아줘야 됩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은 진짜 이상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이 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이름이 슈렉이라는 양인데, 이 양이 반항아예요. 반항아. 근데 양들은 이제 털 깎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요새는 이제 옛날엔 가위로 했고 지금은 전동 이렇게 면도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이게 상처를 주면 피가 나고 그러니까
양들은 이거를 싫어한대요.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이걸 싹 깎아놓으면 완전히 알몸같이 되니까 춥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은 이제 기피하는데 이 슈렉이란 양은 대범해서 도망쳤대요. 그래갖고 무려 7년 동안에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얘가 완전 털복숭이 된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7년 동안 양털 안 이렇게 손방망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무거워요. 양털이 무겁거든요. 그럼 얘 이러다가 다행히 안 넘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얘가 한 번에 넘어졌으면 이게 보세요. 완전 동글동글하죠? 이거 넘어졌으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쨌든 7년 동안 안 넘어졌나 봐요. 이렇게 안 넘어져서 동굴에 숨어 살다가 드디어 7년 만에 우연히 이 사람한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가 발견되고 하여튼 탑 뉴스가 됐는데, 그래서 얘 털 깎는 거만 엄청 나왔다고 그죠. 그 뒤에 이제 이 양은 이제 유명 인사가 돼갖고 잡아먹질 않고 집에서 애완견처럼 잘 기르다가 자연사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뭘 보여주냐? 양은 사람 손이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죠, 지금. 이거 보세요, 죽는 거잖아요. 도망쳤다가 부살생으로 살았으니 그러지. 그러니까 얘만 도망치진 않았겠죠. 딴 애들도 도망쳤다가 그런 양들이 있었겠죠. 근데 걔네들은 죽은 거니까 발견이 안 된 거죠. 이제 죽어 있으면 뭐 당연히 동물들이 냄새 맡고 와서 먹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인 예인데, 자, 이렇게 양은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타야 되는 거죠. 우리 갓난아기들 보시면 알죠? 부모님 손 안 타면 애들 죽지요.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참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예화 준비하다 이렇게 봤는데, 나사에서 그 화성의 탐사선을 로봇을 3개인가 4개인가를 보내서 3개는 지금 돌아다니고 하나만 남았대요. 그 사진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화성 실제 사진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사에서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로봇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완전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고 광야고 별판인데, 근데 그 지구하고 지형은 똑같습니다.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지형은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풀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화성은 섭씨 영하 65도래요. 평균이. 영하의 평균 온기온이 65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하 65도는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낮은 더 높고 밤엔 뭐 영하 100 몇 도로 떨어진다는 건데, 그 화성에 지형을 쫙 보면은 빨간색의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바위도 있고 흙도 있고 위에 산도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풀이 없어요. 그리고 소리까지 녹음한 걸 보내준대. 바람 소리가 이 소리만 나요. 이게 옛날에 무슨 귀신 영화 나오기 전에 바람 소리 나는 거 있죠?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야, 여기는 진짜 무섭구나. 인간이 살 수가 없구나. 근데 그거하고 지구를 딱 비워보면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지질적인 구조가 있지만요, 지구만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지구만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유지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를 나가서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주가 너무 넓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는 걸 새삼스럽게 더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지구를 보는데 지구만 파란색, 아시죠? 블루마블이라고 그런 게 바다가 있어서 지구만 파랗게 보인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이유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번에 진멸시키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완전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또 아들과 같은 완전한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이게 또 은혜 위에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원망, 낙심, 불평,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사실을 언제 하냐? 죽어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종말입니다. 왜 죽음이 무섭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자가 불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나사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을 경감시켜 주세요,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딱 뭐라 그러죠? 물 한 방울, 손끝으로 물 한 방울. 여기 손끝으로 물 한 방울.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욕구, 생존의 욕구에 있어서 제일 강한 욕구가 뭐냐면 갈증. 왜 그렇죠? 밥은 안 먹어도 40일까지, 체중이 큰 분들은 뭐 40일까지 버티시지만 물은 안 먹으면 4일, 일주일을 절대 못 넘긴다고 그러죠. 탈수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제일 강한 욕구가 뭐냐면 갈증. 그러니까 갈증이 충족돼야 인간이 사는데, 지옥에서 느끼는 첫 번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갈증이라는 겁니다. 갈증. 그러니까 여기에 한 방울만,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갈증의 욕구가 전혀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외적으로 불이 막 타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더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전혀 충족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증에 대한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배고픈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이 갈증욕 다음에 식욕인데, 배고프면 사람 이렇게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미치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 이게 포위되고 그러면, 공성전을 하고 밖에서 포위하면,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식욕, 배고픔에 대한 욕구인데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욕구도 있죠. 자존감 같은 거. 인간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칭찬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듯이 인간도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내 아는 사람들 칭찬하고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은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자존심을 잃고, 그러니까 내적 고통도 지옥에서는 상당합니다. 게다가 어두움, 굉장한 공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악당이야. 나도 죄인이지만 나보다 더한 죄인들이 우르르 하는 거죠. 감옥이 왜 무섭냐면요, 내가 죄져서 가서 혼자 독방에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같이 쓰는 감옥의 죄수들이 전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가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쓰면 거기서 이제 서열이 매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서열이 뭐냐면 조직폭력배. 그리고 뭐 전과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 특수 뭐 이렇게 범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장 같이 높대요. 그러면 제일 밑에가 뭔지 아세요? 사기범. 그 다음이 제일 밑에가 성범죄. 그러면 오면 때린대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냐 이래요. 그래갖고 자기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지금은 뭐 덜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그 가면 거기 가서 진짜 뭐 그리고 이제 또 여담인데, 정치범들은 좀 존중해 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데모하러 가서 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열애를 시켜준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다 왔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배려를 해준대요. 근데 나머지 이렇게 있으면서 한다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감옥 가면 왜 무섭냐면 고립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만나니까. 그 미국 감옥 같은 경우는 살벌합니다. 예, 미국 감옥은 살벌해요. 그건 진짜 막 등치도 이런 사람들 막 있고 그리고 반 거의 미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묻지마 하는 거 또 뭐 마약했던 사람들 이런 게 있으니까 끔찍하대요. 끔찍해. 근데 지옥은 그런 사람만 우글우글한 거죠. 물론 착하게 살다가 선행을 쌓다가 간 사람도 있지만 예, 또 나쁘게 산 사람도 있고 살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환경이 우리의 악을 끌어낸다. 그렇죠? 전쟁을 보시면 압니다. 전쟁을 하면 인간이 잔인해지고 잔혹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성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쟁이라는 환경이 우리의 악을 막 끄집어내요. 그거를 막 밖으로 강요를 하고. 예. 그러니까 지옥을 가면 환경이 우리의 악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엄청 밖으로 드러나니까 지옥은 진짜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큰 소리 쳐요. 그렇죠? 지옥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근데 죽음 앞에 끽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 끽소리 못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 심판을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이겨먹을 자신이 있으면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께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요. 가소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깜이 안 되는데 나한테 덤벼드니까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참 불쌍하다,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심판과 징벌을 당장 안 내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날이 오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날, 그 영어로 한 페이데이라서 이제 자기가 값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 건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거를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들었어도 까먹고 자기 멋대로. 그 슈렉이라는 양 보세요. 그 도망치면 자기 고생이지. 그렇죠? 예. 자기가 주인한테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돼갖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죽을 목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기 그림 있죠. 넘어지면 양은 못 일어납니다. 이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이건데 우리는 양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일으켜줘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구원받고 혼자 있다가 천국 갈 수 있지만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요. 실족했을 때가 문제예요.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실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양이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혼자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죠. 지체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 넘어졌을 때 그래 전도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은 나온 건 두세 사람이 그죠? 예, 삼겹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혼자 있으면 춥고 둘이 같이 이불 덮어주고 혼자 가면 넘어지지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데 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일으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이레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시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준비하신다가 이레죠. 예, 그 뜻이죠. 자, 아주 굉장히 이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이삭을 헌물로 바쳤었을 때 그 이름이 등장하죠.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고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삭이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싸한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헌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양은 없어요. 양은 어디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나무 번제 헌물로 드린 나무는 지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번제 헌물을 위한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모형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얘기한 거고, 직접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고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급히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신 그 덤불에 걸려 있는 양을 보게 하셔서 그 양을 바치겠죠. 뭐 사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으면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건 쇼가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쇼를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바치려고 했던 게 맞고,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을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해되시죠? 예,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치라고 한 시점에서 이삭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다른 자식도. 이스마엘은 쫓았고 지금 이삭이라고 덜렁 남았는데, 이스마엘이 안 되는 건 이미 다 입증됐고, 근데 이삭은 장가도 안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별과 그 모래같이 많은데 이 시점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그렇죠? 예,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살려주셔야 되죠. 자기가 바치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이 살아서 장가를 가야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이걸 살려주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그 믿음을 딱 갖고. 근데 이제 이게 머리로는 쉬운데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 바치면 다시 제가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그 자식의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의심들 들죠. 이거 죽였다가 안 살라면 어떡하지, 이거? 그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죽이는 건 할 수 있는데 살리는 건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였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나 이거 큰일 나는, 아들 잃죠, 감옥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막으시고, 옆에 양이 있으니까 이거를 바쳐라. 그래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죠. 물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할 줄을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알고 계셨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나운스, 이걸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돼야 아브라함이 정말로 경외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일부러 말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말해주셔서, 공포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신 거죠. 이건 마치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대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쳤고, 그 바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양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 거기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분께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또 순양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이 주의 산이 모리아인 거 아시죠?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 성전 짓고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그렇죠? 예, 돌아가신 산이 이 자리죠. 이 자리죠. 예. 이곳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 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일을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행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예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 바쳐야 할 희생물까지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막 1000마리씩 바친 거 아시죠? 1000번제라고 그런 거. 그럼 우리는 1000마리씩 바쳤으니까 솔로몬의 재력이 대단하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000마리씩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그런 거는요, 경제력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바치면 손해가 아닙니다. 많이 바치면요, 많이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기복신앙을 말씀드려서 무조건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해서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많이 드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드린 걸 잘못 썼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건축에 많이 쓴다든가, 또 지나치게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뭐 그걸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뭐 횡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돈을 굴려야 된다 그래갖고 무슨 구원파처럼 여객 사업체를 한다든가 뭐 이래서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일에 써야지 그거를 뭐 사업하는 데 쓰면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필요해서 어떤 걸 하는 건 은행에 맡기고 투자하고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완전 교회가 사업체를 차려갖고 거기에 뛰어들어갖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이 드린 거를 많이 잘못 써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소용없어. 그래서 저렇게 많이 잘못 쓰니까 많이 드리지 말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많이 드리고 잘 쓰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일에 많이 쓰면 되죠. 잘 구제, 선교, 그다음에 그죠? 전도하는 데 쓰고 또 교육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참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 중서부 같은 데 가면 농산물이나 가축하는 사람들인데 알부자예요. 이 사람들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하니까 막 몇 헥타르씩 옥수수 기르고 그다음에 가축 기르니까 막 1년에 수입이 몇십억인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시골 아저씨예요. 허름하니 청바지 입고 보통 때 교회일 때만 갇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도 부자지간의 돈 관계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줄 만큼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무슨 선교 프로젝트 있다, 뭐 교회 뭐 어디 나가서 뭘 돕는다, 그래서 몇 천만 원씩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표에다가 몇 천만 원을 딱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많이 씁니다. 칙플레이 거기도 그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그거 엄청나게 선교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여서 좋은 데 써야 된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준비시켜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유대인들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세속적이죠. 근데 많이 버는 돈으로 남을 위해 써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죠. 남을 위해 쓰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라.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베풀어라. 네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이게 제일 이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